9월 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상으로 실시간 집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이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부르시고 김영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운 우리 선함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도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대로 흩어진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신동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주일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대구시는 좀 하향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도 그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두고 예배를 합니다. 1, 2, 3부 예배를 하되 지난번보다 조금 거리 간격을 조금 더 띄워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또 사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 학교는 내일 주에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상황 추이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늘 주눅들어 살기 마련입니다. 마저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에만 빠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죄인이다라는 이 죄책감만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정체성, 마저 다 죄인이다라고만 느끼고 죄책감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기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에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교회에서 간증하라라고 하면 저는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간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나에게 특별하게 임한 기적 혹은 특별한 은사체험, 병고침, 아주 확실한 변화,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 또 이런 것만 간증하다 보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간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간증입니다. 이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 혹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보니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는 따라서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을 썼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즐겨서 했던 것이 자신의 삶의 변화, 특별히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간증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례 기간을 다 1회 동안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 소아시아에서 왔던, 즉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내치죠. 그때 로마 군인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 법에 따라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대화하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언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하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낳게 되죠.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을 보면 로마 사람인 천부장 앞에 가서는 유창한 헬라어로 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당신 유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지만 나는 다소 시민 출신입니다. 작은 도읍의 사람이 아니라 다소라는 큰 도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천부장이 이 바울의 소리를 주목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 민족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울타리 밖에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신앙 용어를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큰 축복을 받아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만 잔뜩 하고 이야기해도 교회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들 서로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사람들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들리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방언인가, 외국어인가 하고 잘 못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하고 헬라인들 앞에서는 헬라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속한 자로서 정확하게 율법을 꼭꼭 집어가면서 얘기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에게는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철학으로 이야기했고요. 어촌에 가서는 어촌답게, 농촌에 가서는 농촌에 맞게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니라 밖에서 나가서 할 때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용어를 쓰는 게 조금씩은 다르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혹시 유심히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일이면 가능하면 제일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일은 믿음이 깊은 분도 오지만 초신자들도 오고 때로는 새가족도 옵니다. 그래서 신앙 용어로만 가득하게 설교를 하면 때로는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수요 기도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조금 더 깊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 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사회에서 중요하게 관점을 이야기할 때 그런 용어도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믿음을 갖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라디오를 틀다 보면 요즘에는 돌리는 라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쭉 돌리면 시크 해갖고 쭉 찾아가는, 전기로 찾아가게 되죠. 근데 기독교 방송 다음에 이렇게 꼭 누르다 보면 간혹 불교 방송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불교 방송 뭔지 모르고 쭉 듣다 보면 갑자기 외국어 사용하는 듯한 용어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 용어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간혹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들으면서 이거 절에 가자고 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못 가겠다 생각이 퍼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연설을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용어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아주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나 이때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간증에서 우리가 수많은 체험했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요. 병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깊이 없으면 마치 잠깐 우리가 목욕하면서 잠깐 때를 벗기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때를 벗기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내가 다시 때가 많이 묻었네. 그런 기적 체험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만난다는 것은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미팅이라는 게 아니라 엔카운터,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와 현재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과 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요. 학력, 가문, 율법으로 내가 똘똘 뭉쳐서 내 힘으로 지켜내고 나는 이렇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자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원래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원래 나는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감대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율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열심을 내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더 노력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접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은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이 쌓았던 추악한 모습이 한순간에 드러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시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 열심히 그를 핍박하는 것, 주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완전히 고꾸라지죠.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남 도움 없이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살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고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원래 내 발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 손에 끌려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15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과 변화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서 저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순탄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변곡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거나 청년 때를 거치면서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이 화학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똑같이 하더라도요, 이 만남이 한 번 있으면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늘 똑같이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변화 사모하니 변화를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언젠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과거를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주님을 만나기 전 옛날에 살았던 삶은 다 쓸모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꼭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살았던 삶은 다 의미 없나요? 하나님이 그때는 버리신 시간인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가말리엘 문화로 자라나면서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은 다 무용지물이고 다 헛된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도 섭리,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전주장이라는 가구가 있습니다. 혹시 전주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명장 중에 소명진이라는 명장이 있는데요. 그분은 전주장을 만드는 분입니다. 이 전주장은 나무 결 그대로 살려서 만든 가구입니다. 이 전주장이라는 것을 이분이 복원을 했는데요. 이 소목장인 이 소병진 명장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주장은 무늬가 있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전통 가구는 오칠을 하죠. 다 잘 만든 다음에 오칠을 한 번 입히고 뭐 2번, 3번, 10번까지 입힙니다. 근데 이 전주장의 특징은 무늬를 살린 가구장입니다. 그래서 오칠을 전혀 하지 않고요. 나무를 잘 완벽하게 틈 하나 없이 짠 다음에 거기에 기름칠을 몇 번 하면은 장이 됩니다. 이 전통 장인데요. 근데 그가 나무를 찾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기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때론 비가 많이 이렇게 폭풍우가 친 다음에 도로공사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요. 한옥을 부시는 곳에 가서 나무를 찾는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찾으려면 좋은 목재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가 바라보는 전주장을 만드는 나무의 목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용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무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용목이라는 것은 보통 느티나무에서 어쩌다 발견되는데요.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이게 스스로 치유하면서 점점점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안에서. 근데 이것을 원래 나무 관련된 학자들은 나무가 생겨난 병 때문에 생긴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 근데 이 전주장을 만드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가장 좋은 목재랍니다. 이 밀도가 암에 걸려서 점점점 스스로 복원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도를 딱 잘라보면 무늬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단단해서 잘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나무를 구해다가 다 잘라서 조각목처럼,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조각조각 내서 이 전주장을 주 앞에서 만듭니다. 오로지 나무로만 보여주는 나무. 근데 그가 제대로 된 가구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른 명장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몇백 년 가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가구랑 너무 다르죠. 요즘 가구는 뚝딱뚝딱 하고 금방 만들어내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무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고 물에 담고 때로는 썩는 것을 나무가 스스로 이겨내야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재료가 모두 구해지고 밤낮 없이 막 일하면 반년 정도 걸려서 이 가구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살아있는 목재가 완전히 죽은 목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인도네시아에서 옛날에 보르네오 섬에서 바다 배 띄워가지고 쭉 여기 2-3달 바닷물에 담궈서 송진이 빠지고 나무의 기운이 빠지면 그때 가구를 만들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10년 정도 나무의 기운이 빠져야 진짜 좋은 가구가 된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것은 썩고 상한 나무 같고 움푹 패인 것 같고 버려야 될 나무인데, 이분 눈에는 제일 좋은 목재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 자신이 최대한 노력하는 기운을 뺄 수 있는 최고점,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를 빼는데 아라비아 가서 약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기 힘, 내가 다 할 수 있어, 전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기운을 다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기운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 과거에 있는 시간이 때로는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힘들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준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그래, 마음껏 해봐라. 그때는 때로는 힘을 내가 막 모으고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다 능력껏 해봤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봐준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시간이고 나를 쓰시고자 준비시켰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나면 과거의 시간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처음에는 야,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 이거 다 무의미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다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40년 훈련시켰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사울도 가말리엘의 문화로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서신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로마서를 쓸 수도 없었고 갈라디아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삶의 집대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꼬꾸라뜨리고 바꿔주시고 그 기운을 빼고 사용하시니까 마치 전주장을 만들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기운이 다 빠지도록 기다려주고 만들면 100년, 200년, 몇백 년 가는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늬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아름다운 가구가 됩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간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간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 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려주는 시간. 그래서 내가 그때 배웠던 것들, 그때 이루었던 것들을 다시 내 기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이 갖는 정체성을 갖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정체성은 이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을 믿기 전 과거의 삶이 있어야 되고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분명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그 귀한 시간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전과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끼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삶이 무의미하고 하나님 그때 삶이 참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혹시 자책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온 세계 위에,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